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해주세요. 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1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자, 20절입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지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낮에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 함께 인사하는데 우선 먼저 오늘 주제를 한번 복장하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홍해와 광야를 지나 허락하신 새 땅에라고 하는 주제죠. 자,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홍해와 광야를 지나 허락하신 새 땅에.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량을 운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속초도 못 나갔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못 오셨는데 내일 아침에도 영하로 떨어져서 개인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미끄러우시고 연세가 되시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개인 기도는 내일 5시에 시작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평생토록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참으로 풍성하고요. 참으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난히도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진 이 비밀의 영적 코드를 더 깊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 성경 본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나누고 풍족하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3500년 전 이 성경 이 출애굽 본문의 말씀의 역사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과거를 통한 현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안전하게 인도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자, 바로가라고 나오죠. 자, 우리 17절을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자, 여러분 이제 지도 보시면 이 애굽에서 람셋에서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은 어디일까? 이 해안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곡지를 들어가는 이 해안 도로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석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길을 이 해안도로로 가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5일에서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얼마 만에요? 5일에서 7일 사이에 도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가깝고 가장 좋은 길로 오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3,500년 전에 이 해안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역상들이 잘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넓어요. 그리고 언덕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로가 크고 좋고 그리고 빠른 지름길이었을까? 3,500년 전에도 이 해안길은 참으로 이제 잘 정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가사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의 아주 못된 군대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떻게 담겨져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통치에서 막 벗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첫 번째 뭐가 문제일까? 군대가 없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움직이는데 체계가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를 세워야 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사랑해서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시고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능하기 때문에 탈출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430년 전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킨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기 때문에 탈출시킨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품으셨다는 거예요. 뭐 자격이 있거나 아주 점수가 높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약속해 주셨고 언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 우리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 많은 죄인인 우리들, 그런데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어떤 조건도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현대 우리들까지 사랑하고 보호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부족한 이스라엘과 우리를 오직 사랑 하나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해변길이 아니라 이 광야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서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복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4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죠? 홍해와 광야를 지나 허락하신 새 땅에.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홍해와 광야를 지나 허락하신 새 땅에. 자, 그 두 번째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한 보호 속에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하여 조금은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낮에 뜨거운 그늘막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불 기둥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밤에 이제 불 기둥 추울 때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21절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21절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별개의 기둥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구름 기둥은 언제 필요하죠? 낮에 필요하죠. 뜨거움을 막아줘야 되니까. 자, 불 기둥은 언제 필요할까요? 밤에 필요하죠. 자, 그런데 21절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별개의 기둥이 아니라 한 기둥이 이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히브리 원어성에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 기둥인데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또 그 똑같은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적절한 보호 속에 인도하심을 이 기둥들이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죠?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셨습니다. 자, 또 마라에 쓴 물을 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떡을 달라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대. 자,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옷이 헤어졌을까? 안 헤어졌을까?
아울렛에 가서 옷을 사입지 않았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3,500년 전의 과거의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먼 과거의 일들이라고 우리가 여기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각자 나름대로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나름 우리 인생이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절을 뒤돌아보면 그 적절한 보호들이 많이 느끼었을까 아니면 적게 느끼었을까 이 관건은 있겠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인도하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어린이가 친구의 생일잔치에 일주일 전에 초청을 받았어요. 자, 자기 집에서 멀지 않은 옆 동네예요. 옆 동네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된 남자아이가 친구들이 이제 일주일 후에 우리 내 생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옆 동네 아이가 초청을 한 겁니다. 날을 세면서 일주일째 되는 날 이제 옷을 차려입고 자기 친구 생일 잔치에 가려고 이제 오후 5시쯤 나오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이렇게 눈보라가 심하게 쳤나 봐요. 자, 그러니까 부모들이 얘를 내보내겠어요? 안 내보내겠어요? 앞에 한 발자국 잘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못 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징징대는 거야. 눈물이 글썽해서 아버지 제가 얼마나 이거 기다렸는데 가고 싶다고 그렇게 자꾸 졸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눈물을 글썽여 아빠에게 졸라댑니다. 다른 아이들은요 다 올 거예요. 다른 아빠들은 자기 아들을 다 보내줄 겁니다. 이렇게 보지도 않았으면서 상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아빠도 그럼 좋다 너도 가거라. 너보다 간곡히 부탁하는 이 아들의 보고 아버지는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자 그 아이는 춥다고 하는 부모 말씀에 옷을 여러 개 입고 또 모자 달린 그런 옷도 입고 그래서 눈보라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자, 몰아치는 눈보라 때문에 한 발자국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드디어 친구 집에 잘 그 초등학교 2학년 남자에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막 들어가려는 순간에 멀리 사라져가는 그림 하나가 있었어요. 그림자 하나가. 그게 뭘까?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죠. 자,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자신의 아들이 친구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이 눈보라를 헤치며 저 멀리 뒤에서 아들의 뒤를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의 눈보라치는 험한 인생을 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오늘 주제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홍해와 광야를 지나 허락하신 새 땅에. 자, 그 세 번째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를 언제 건너서 출애굽하였을까?
자, 우리 성경을 한 장 넘기셔서 14장 21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기세요. 14장 21절의 눈높이를 맞추십니다. 자, 출애굽기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찾으셨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모세가 바다 위에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여러분, 지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요, 이 얘기가, 자, 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모세가 지팡이를 바닷물에 딱 댔더니 이 물이 쫙 하고 갈라졌을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며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닷물을 이제 말려가지고 쫙 대로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다. 바로 이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화 보면은,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바닷물을 쫙 지팡이로 쥐고 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정확히 보시면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그리고 이제 광풍이 불어와서 그걸 다 말리면서 이 길을 내고 있는 장면을 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언제냐? BC 1450년, 기원전 145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의 실체를 이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첫째, 해변길로 가지 않아서 블레셋을 피하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홍해와 강야를 지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40년의 광야 생활로 우익길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긴 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뜻이고 방법입니다. 그 방법밖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개조하고, 그 방법밖에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아론과 훌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강한 목지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소한도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가장 좋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광야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이 있어서도 전혀 새로운 방법을 택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한 방법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태초에 빛과 구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미 선악과 이전에 벌써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비되었고 이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타협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으로 갈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서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과연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요 방법이다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미국의 29대 대통령이 과연 과거에 누구였을까라고 말하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하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미 과거에 대통령 중에 미국의 제29대 대통령이 누가 했었냐면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했어요. 지미 카터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땅콩 농장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 되었을 때 지미 카터는 땅콩 농장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지요. 자, 여러분, 이분이 물론 이제 한번 대통령이 되었고 재선에서 떨어졌지만은 자, 미국의 2002년도인가요? 이 지구상의 노벨 평화상을 탔던 그런 대통령이고요. 또 90살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치명적인 암에 걸리셨어요. 이분이. 누가요? 지미 카터가. 자,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대통령이 끝나고도 그 전에도 했지만은 주일학교 교사를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90살에도 여전히 중환자 암에 걸려서도 주일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그가 했어요. 사형 선고 받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그리고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주일학교는 내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하겠노라 라고 선언하고요. 열심히 몸을 움직여가며 중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도 주일학교에 가서 교사를 하신 전직 미국 대통령이었다. 그가 바로 지미 카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었어요. 할렐루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세계가 깜짝 놀랐고요. 굉장하게 많은 뉴스와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분은 2015년에 그러니까 90살의 암이 4개월 만에 이제 치유가 되었고요. 지금 올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지미 카터가 살아계신데 100세입니다. 100세.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대단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와 광야를 지나 허락하신 새 땅이란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우리들에게 홍해와 광야를 지나 허락하신 새 땅이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우리 인생의 긴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목적, 정확한 목적은 무엇일까? 첫 번째, 출애굽기 6장 8절에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두 번째는 이사야 30장 21절에
바른 길로 가도록 해 주시겠다 약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바른 길로 가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가서 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말한 것. 또 오늘 이 시대 35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죽어서는 저 천국을 향해 하나님과 왕 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뭘까? 세 번째,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 시민이 되도록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진정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홍해와 광야를 지나 허락하신 새 땅이란 3500년을 초월한 우리 인생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디 이 주제를 붙들고서 우리 인생과 신앙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